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올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지난 주는 어버이 주일, 오늘은 우리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최고의 스승은 우리 인생의 스승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최고의 스승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스승을 경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인생의 스승은 다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숨기는 참된 스승인 진리의 영, 보혜사, 위로의 영이신 이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영생 구원의 삶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오늘 이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늘 여러분 모시고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과 힘과 은총으로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승신하시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왜 최고의 선물입니까?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다 주십니다. 차별이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요 빈부격차, 예?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것 때문에 직업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차별이 많습니까? 차등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안에는 그 모든 빈부귀천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보혜사 진리영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최고의 스승 또 영적인 스승 변함이 없으신 진리의 스승이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배우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제 아들의 즉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남겨진 제 아들에게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지각 있고 배웠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똑같은 내용의 예언을 3번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20장에서 무슨 예언하십니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배신과 배반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근데 여러분 제 아들이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이해는 커녕요 소귀의 경일도보다 더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그리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지만요 성경 원문을 찾아보면요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예?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오신다는데 예수님이 왜 죽는단 말입니까? 지금 제 아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것도 남자들만 무리를 걸어오시고 이런 기적들만 머리에 꽉 남아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이 땅에 있는 나라 권세를 다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신다 그러는데 죽는다니 갑자기 뭔 소리지? 제 아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음이 없는데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혹 할 수 있다면요 그건요 여러분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 내가 확신이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이론에 그치고 확신이 없는 내 말을 잘 듣고 여러분 수긍해주고 따라올까요? 안 따라옵니다. 더군다나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그러면 더더욱 안 따라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님의 역사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고 난 뒤에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세요. 그들의 헌신과 충성하는 모습을 보세요. 아니 똑같은 사람이 맞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부려도 나는 부리지 않겠다 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 버렸는데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인간적인 감정으로 봐서는요 다시 예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안 만나줍니다. 여러분요. 안 만나주는 게 그게 인간의 논리고 이성이고 판단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시잖아요. 그 찾아가서 말씀해도 베드로가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치라.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3번씩이나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듯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씩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데도 베드로가 그 말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 말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니까 행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어져야 행동이 되고요. 믿어져야 말이 나오고요. 믿어져야 선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요 말을 못해요. 선포 안 돼요. 여러분요. 전하지도 못해요. 왜? 내가 확신이 안 서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여러분요. 그렇게 평생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요 믿음이 안 자라잖아요. 왜? 당연한 겁니다. 내 안에 깨달음이 없고 그게 확신이 안 서니까. 근데 이 깨달음과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가 가야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 보혜사가 오신다. 그러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이유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하실 것은 뭐냐?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도와주세요. 그분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그분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내 속에, 내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속에서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시도록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비록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손해가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따라 살려면 이건 너무 무리야,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타협을 하죠. 그럼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처세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대로 따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멘. 그분의 계획에 나의 계획을 맞추고 그분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갈 때 이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중요한 것은요, 내 뜻이나 내 계획이나 내 장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 가정과 가족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거나 개선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6절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항상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이론이나 지식이나 내 판단과 경험이 부딪힙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이론이 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35편 7절에도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를 도와주시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 힘으로 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어떻게 살면 몰라요, 여러분요. 근데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은총, 축복을 내가 다 알면서도 못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이게 아버지와 자녀와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 역사,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던 제 아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제 아들, 그러나 날 살려라고 도망갔던 제 아들을 변화시킨 성령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을 헌신과 충성으로 바꾸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면 제 아들이 홀로 있잖아요. 그래서 제 아들과 함께 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복음서를 쫙 읽어보니까요, 예수님의 제 아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막 한 소리 쳐요. 스승이신 예수님 계시니까. 바리새인 사도인 앞에서도요 겁을 안 내요. 대제사장 앞에서도요, 로마 군사들 앞에서도요 주눅이 안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떡합니까? 완전히 이건요 고양이 피 쥐처럼 너무너무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계시면 뭐합니까? 큰 소리 막 쳐요. 또 자기들끼리 더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막 다투고 싸워요. 여러분, 이게 인간 본성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들을 내버려두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려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혜사, 위로의 영을 보내주시죠. 이 보혜사라는 말을요, 영어 성경에 보면 위로자라는 거예요. 위로자.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시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뭘로 나와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내가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다 하면서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의 중심을 바르게 세우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성령님이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 영이래요. 진리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짓고 범죄하면 진리 영이신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기가 좋겠어요? 힘들겠어요?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유쾌하겠어요? 불쾌하겠어요?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여러분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좋으시겠어요? 힘드시겠어요?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시오.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가 시편 51편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회개 기도를. 그 기도가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편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죄를 거듭거듭 지으면요,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나에게 죄를 회개하도록 내 양심을 건드리시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다가 끝끝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떠나가신단 말이에요. 떠나가신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요, 자신이 지금 죄 짓기 전에 자기 속에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과 죄를 짓고 난 뒤에 성령님이 떠날까 싶었어요. 지금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라는데 성령님이 뭐 필요합니까? 참,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시면요, 참 속편한 사람일 수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뭘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럼 그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을 가지고 살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야 되고 말씀을 여러분요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데, 그러려면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간혹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예? 믿는 것 따로, 삶은 내 따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렇게 사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 책망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세경왕과 바리새인이잖아요.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자기들은 잘 믿다고,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준수한다고. 그 예수님을,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저는 비난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책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솔직한 고백. 근데 낮에 찾아올 용기는 없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찾아와서 주여, 어찌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폐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전혀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능력도,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도 전혀 모르잖아요. 성령님이 오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범죄하면요, 똑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요,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다가 우리에게 경고하시다가요, 결국 뭐 합니까? 떠나가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대속과 구속의 사역을 정확하게 개인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뭡니까 이게? 지금 성령님이 오신 세 번째 이유는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사역을 정확하게 감당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내 믿음의 삶을 지켜가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과 봉사는, 헌신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여러분 뒤탈이 안 생기고 불평이 안 생겨요. 보세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는요, 지나간 죄에 대한, 지나간 과거에 대한 문제들은요,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고 또 얽힌 관계를 풀었다면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고 관계가 풀어지고 용서가 되었으면 더 이상 그 문제를 떠올리지 마세요. 그것도 남의 문제를 말하지 마세요.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짓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지금 현재의 믿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 것이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과거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뭔지 아세요? 니도 죽고 나도 죽자 이거예요. 같이 죽자 이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권능으로 앞으로 달려가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지, 과거의 발목을 잡히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너무 감정적이게 강해서 딱 기억하고 있다가요, 그걸 우리 공격의 무기로 쓰기도 하고, 남의 비밀을 알고 있다가요, 사이가 나빠지면 그걸 갖고 막 퍼뜨리고 이러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외국의 어떤 사람이요, 한국인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인들이 다 좋은 점이 많은데 안 좋은 점이 뭐냐? 너무 비교를 많이 한대요. 비교. 자신들이 보기에는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 살고 가진 것도 많고 행복해 보이는데 정작 한국인들을 보면 안 그렇대요. 왜? 비교를 너무 많이 한대요. 여러분,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릴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조선시대 왕보다 더 잘 살아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맞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마지막 왕 고종 때요, 커피는요 왕실에서만 마셨어요. 여러분요. 피사사 매일 못 마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맘만 먹으면 매일 마시잖아요. 냉장고 이런 집에 있죠. 세탁기 있죠. 건조기 있죠. 전자레인지 있죠. 가스레인지 있죠. 보일러 있죠. 야, 여러분 옛날처럼요,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군불 때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조선시대 왕보다 더 잘 산다니까, 여러분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주어진 것에 대해서 늘 감사를 못하게 되면 뭐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감사가 사라지면 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요. 기쁨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세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그 대속과 구속의 사역을 개개인이 철저하게 감당하라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부흥의 역사가 퍼져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비극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요, 루스드라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전뱅이였던 저른발이었던 사람이 일어날 것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 시대는 왜 성령님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는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는요, 오히려 이단으로 몰리더라고요. 참 여러분 웃기는 세상이에요. 요조갱이 됐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온전한 올바른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보고요, 수많은 교회가 이단이라고 공격을 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분을 여러분요, 존경하고 따라가고 그분의 신앙을 본받기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요, 한국교회가 지금요 아주 이상하게 됐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그런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요, 오히려 막 공격을 막 해버려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요, 성령을 회방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죄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을 회방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구해야 돼요. 성도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갈까요?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이 살았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진리의 영, 그분의 도우심보다 내 이론이나 지식이나 체험이나, 여러분, 내 경험과 감성으로 산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올바로 가는 길보다 어떻게 될까요? 곁길로, 어긋난 길로 갈 확률이 제가 볼 때는 90%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구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진령을 허가하신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노? 죄송해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노? 물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노?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입니다. 인생으로 봐서는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저보다 다 인생 오래 사셨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영원한 생명, 진리의 영으로 오신 위로자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천국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또 뭐합니까?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 은혜와 배려와 사랑을 여러분 늘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뭐예요? 곧 십자가에서 죽는 걸 말씀하잖아요. 죽음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관문이 뭐였어요? 바로 죽음이 있잖아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 뭐냐? 죽음은 영원한 소멸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관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장례식장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위로와 소망을 얻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두고 가셔서 뭐라 합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내가 곧 길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고 보혜사 진리의 영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소망.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사람들에게는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음을 넘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도 그분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분은요 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2장 14절 15절 여러분 한번 보시고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잠깐요. 자, 혈과 육이라는 게 뭐예요? 육체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육체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다음 넘겨주세요. 읽어봅시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뭐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진 성도들을 세상이 이길 수 있어 없어요? 못 이겨요. 공산주의가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전쟁 때, 중국에 여러분 혁명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에 여러분요 혁명이 일어났을 때 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잡아가잖아요. 왜? 자기들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공산주의 이론으로요, 이 사람들을 바꾸려도 안 바꿔요,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지 않으면 뭐합니까? 그냥 총으로 죽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도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행전을 또 써가야 될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허락하셨느냐?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 아들을 혼자 있게 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제 아들을 하여금 믿는 제 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 모시잖아요. 이런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하시고 예배하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큰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도 우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여러분 살아내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서가 여러분 아니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 그들의 대화를 들어주고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이런 그들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그런 한 달,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참된 최고의 스승은 이 땅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기도 하지만 보혜사 진리의 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이 안 계심으로 말미암아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주신 구속 사역을 적용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인이 대속과 구속의 능력을 이제 사역으로 드러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과 권세를 또 죄에 빠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반드시 진리의 길을 걸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히 활동하고 역사하고 또한 그 풍성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나타나서 우리 가정과 일터 위에도 이 사는 지역에도 이 거룩함과 풍성함이 흘러 넘쳐가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심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령님 강림주일입니다. 충만한 역사가 모두에게 임하여 우리 초대교회처럼 부흥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한 명 한 명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방수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또 야외 향실에 여러분 그 발판 있는 데코도 칠하고 옥상에 방수 작업을 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경 퀴즈 대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잘 보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 트립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11명입니다. 교학교 2명, 청년 5명, 어른 4명. 네, 11명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